우리가 예전부터 듣고 공부해온 내용 가운데 우리 몸이 무슨 사상체리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무슨 태양형이 태음, 소양소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넷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맞는 것도 있고 뭐라 틀리는 것도 있고 100% 무슨 사람들을 네 부류로 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십억 명을 어떻게 그렇게 나누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것을 창안해내는 분들도 뭔가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유전자가 사람들마다 공이 30억 쌍, 60억 개라고 하잖아요. 30억 쌍.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병원마다 혹은 또 유전자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마다 여러 가지로 유전자를 많이 조사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전자 지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미국에서는 거의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자기가 원하면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스탠다다이즈 표준화가 다 돼서 30억 쌍이 다 정리가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마다의 무슨 간이 나쁘다, 무슨 심장이 나쁘다, 비장이 나쁘다, 폐가 약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간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간암에 간 경화가 될 수도 있고, 심장의 이상 상태를 뭔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전 세계 70억 명 가운데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내만 하더라도 3억이나 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어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만 그저 무슨 혈액만 조금만 받아낸다 하더라도 그게 다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의학계라거나 유전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근데 분류를 하고 보니까 놀라운 그런 점이 발견된 거죠. 사상의학 그런 건 우선 놔두더라도 몇 번 쌍에 몇 번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간이 대체로 약하고 간암이나 간 경화가 잘 걸리더라. 그게 딱딱 전부 다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유전자는 간의 어떤 그런 건강에 관계를 하고 있고 몇 번 유전자는 무슨 심장에 관계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관계하고 있고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병 걸린 사람과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심장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간암 걸린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게 다 학회에 보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철두철미하게 이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유전자 이상 그 사람이 뭔가 몇 번 유전자에 어느 줄거리 어느 유전자에 좀 이상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타고나는 거잖아요. 유전자라는 건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뭔가 몇 년 뒤에 암에 걸릴 확률이 90%다. 70%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암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니다. 이 사람은 뭔가 알코올에 약하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에 뭔가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등등. 타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운명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유전자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치매 우려가 많다. 90%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치매가 온다. 이게 말이야. 이 사람은 유전자 가운데 장수 유전자가 있어서 비교적 장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다 전부 다 데이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유전자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죠. 유명한 영화배우, 미국의 예쁘게 생겼잖아요. 앤젤리나 졸리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떨거덕 해보니까 7년 내지 9년 안팎으로 유방암과 난소암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냥 집어넣는데 딸까닥 유전자 지도에 30억 쌍을 다 체크하니까 7년 내지 9년 몇 년 내로 암에 이완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유방이나 난소를 절개할 용기가 있어요? 그런 마음, 그 뭡니까? 자기 육신을 잘라내야 되고 세계적인 대스타인데 영화를 뭐 찍거나 뭐 한데도 여러 가지 말이죠. 장애가 있고 지장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도 난소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유전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유방 절개, 난소 절개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잘라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놀라죠. 근데 지금 그만큼 유전자 지도가 신뢰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미국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앤젤리나 졸리처럼 그렇게 절개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성, 미래 몇 년 내에 당신은 그러니까 요즘에 맞춤형 치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맞춤형 치료.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치료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 12년법, 부처님의 2년법 따라서 이른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받고 나온 유전자,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이미 내가 태어날 때 유전자에 찍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현대 유전공학이 뭘 얘기해 주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뭐라?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과학이라니까요. 지금 네가 짓고 있는 건 뭐라? 앞으로 내 생을 결정짓는다. 유전자라는 게 30억 쌍이 아데닌 구안에 쓰였던 치민회가 염기가 말이죠.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이 순간도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헐렁헐렁 살지 마세요. 60억 개, 30억 쌍이 전부 다 순간순간마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 일요일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법문 듣고 하시는 게 이게 정말 약보다 시중에 파는 약보다 더 좋은 거라니까. 참선하시고 명상하시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거라니까. 유전자 지도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태어날 때 많은 부분이 결정돼 있잖아요. 12년법에도 문명연 행위요, 행연 시기요, 시기 정보잖아요. 그게 유전자에 통하는 거니까. 시기 명색이요, 육립, 촉, 수, 애, 취, 연 뭐 쫙 나오잖아요. 그게 과학자들의 얘기하고 유전과학자들의 얘기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뭐라 간극이 없어요. 예전에 뭐 한문으로 경전이 돼 있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땐 유전공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유전자란 얘기조차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생에 지은 바대로 태어난다. 그 사람이 어린 아이들도 말이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커서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많다. 간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많다.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런 점에 유념하라, 저런 점에 유념하라고 다 얘기해 준답니다. 미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유전자 지도, map of the brains, map of the genes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는 아니라더라도 대단히 정확할 수도 있죠. 뭐 사상의학이, 그러니까 사상의학도 굉장히 그게 근사치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뭐가 나온 거 아니? 쥐를 가지고 쥐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대. 스님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뭐 장기 이식은 많이 있죠, 그죠? 뭐 이 심장 이식도 옛날에 성공했었고 간 같은 거 이식도 성공하고 뭐 폐 같은 거 지금 이식합니다. 아주 상당히 성공률이 높고 제가 아는 스님 하나도 간이 뭔가 나빠가지고 이제 진짜 빈사지경이에요. 간을 뭔가 누구한테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이식 해줄 사람만 기다리고 이제 수명을 하루하루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뭔가 젊은 친구가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빈사지경했는데 그 간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 여기 무슨 병원인가 여기 간을 이식받고 당장 죽는다는 그런 그 사람이 간을 이식받고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다니까요. 스님, 암흑의 스님 아시죠? 알지. 그 스님은 그러면 운명이 말이지 간이 나빠져서 죽을 운명인데 그러면 간을 이식받고 사는 게 운명을 고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다 내가. 간을 이식받고 사니까 그것도 복이겠지 뭐 복이겠지. 그 제공자가 말이죠. 흔쾌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아들을 그랬는데 스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스님 복이겠지 뭐. 그 대기자가 줄을 서 있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스님이니까 또 그 사람이 다행히 또 불자니까. 근데 그런 장기 이식은 많은데 머리죠. 모르못들 가지고 그분이 얘기했는데 모르못도 쥐를 가지고 쥐 머리를 아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사람이 머리에 뭔가 이상이고 식물인간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쥐를 가지고 살아있는 쥐의 머리를 갖다가 다른 쥐에 이상이 있는 두뇌 이상이 있는 사람을 서로 뭔가니 절개해가지고 그걸 머리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성공했다고 나오고. 두뇌를 바꿔치는 머리를 바꿔치는 거야. 근데 생쥐가 살아있대요 그게. 그게 지금 뭐냐면 세계 학계에서는 뭐냐면 조만간 아마 얼마 내로 사람의 머리를 바꿔치는 그러한 수술이 성공할 거다. 머리를 바꿔치는 거야 이놈에게. 그럼 또 그것도 운명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참 그렇지만 머리를 바꿔치니까 몸은 그대로 놔두고 머리만 바꿔치는 거야. 머리만 고장이 나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벌어질 것인가. 그것도 뭐 복이라면 복이겠고 운명을 바꾼다고 한다면 바꾸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있어요. 점점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뭔가 인간의 어떤 신부 깊은 세계를 자꾸만 연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안 해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좋은 그런 그 길을 열어서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장르를 자꾸만 열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성불이란 말을 쓰고 물론 인류 문명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뭔가 과학의 세계라거나 유전공학이라거나 무슨 뭐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나아져 가잖아요. 발전해 가고 있고. 그게 운명을 바꾸는 것, 인류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부처님 경에 보면 법화기 그런 나오잖아요. 내가 타고난 불구 상태,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무슨 뭐 말을 못한다거나 이런 몸의 장기 어떤 이상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육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눈을 가지고 온전하게 눈을 써야지 귀를 가지고 온전하게 그렇죠. 이 땅에 나온 지금 현대 학자들도 생물학자나 바이오 계통의 그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게 나온 얘기인데 참으로 이상도 하다. 참으로 이상도 하다.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모든 상수들 무슨 여러 가지 상수가 많잖아요. 뭐 아보가드로의 상수라거나 뭐 보일살의 법칙의 상수라거나 많이 있거든요. 날톤의 상수라거나 원자과학에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상수들이 참으로 묘한 것이 인간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학적,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상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프랑크 상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수들이 인간의 삶에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죠? 인간이 물론 이 우주가 인간을 이렇게 낳게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의 모든 상수가 인간에게 되게 대단히 우호적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말씀 자주 나누듯이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을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돼.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아보가드로스의 남바라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상수들이 전부 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그 유명한 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외계인 비행지 없이 UFO인데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뭔가니 100%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니 나는 만나지 못하니 100% 존재한다. 근데 왜냐? 어떻게 100% 존재한다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거 아니? 단 한 번도 인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 봐도 100% 존재한다는 거예요. 재미나죠, 그죠?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서 외계인의 침공이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아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을 살게 놔두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에게 등장하지 않는 것만 봐도 존재함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들이 고도의 과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우주의 천리와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꿰뚫어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주는 철두철미한 카스모스 이른바 말하면 체계가 딱 잡혀있는 세계예요. 질서정연하다니까요. 30억 쌍의 유전자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았다는 뭐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았다가 과도하게 약줄 드시거나 과도하게 여러 가지 혹사한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선조들도 얘기하는 게 슬로우 앤 스테디 그러잖아요. 검은고에 비유라는 거 아시죠? 너무 그냥 막
뺑뺑하게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그냥 적절하게 중도, 정도 바르게 가라. 정견, 정사 그게 바르게 살라. 바르게 보라.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그냥 바르게 가라.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바르게 가라.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부처님께서 꼭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우주는 하나라고 했잖아. 하나. 하나의 법칙이 지금 봐도 하나의 법칙이 이 우주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뭐라? 우리가 항상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두 개 할 수 있어요? 몰입을 해야지 잘 알잖아요. 생각을 딴 데 두면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한순간에 하나씩밖에 못하지 않냐. 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집중하는 마음, 몰입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하나는 뭐죠? 집중이죠. 집중은 무하거든요. 어디에 딱 하나로 들어가면 무하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버리면 아상이 깨져버리잖아요. 집중은 무하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죠? 사랑이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 거기도 지혜, 선정지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과학하고 무슨 이게 부처님 말씀이 전혀 이반된 게 아니라 아구가 딱딱 맞는다니까요.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보시라는 게 뭐예요? 가능한 한 내가 뭐라? 베풀고 펼치는 마음. 모든 만상은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사랑 그 자체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수행 방법을 제가 이 나이 들 때까지 계속 깎아주는 게 살잖아요. 기도다, 참선이다, 명상이다, 무슨 사경이다, 뭐다 다 전부 다 있잖아요. 보세요.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몸이 뭐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전부 다 뭐죠? 세포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기체는 호흡을 하는 거고 기체는 허공이니까. 그러면 한번 가만히 따져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학자들은 뭐라고 하니? 레이저 아시아 레이저. 우리가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고 핸드폰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저 부산법당에 보살님들 이렇게 몇 분 나와서 법문 듣는 것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전파가 아니고 뭐죠? 전파가 그냥 무슨 정보를 전달한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죠. 전파의 뭔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전파를 쏴가지고 영화배우나 개그맨이나 탤런트나 찍어가지고 우리 텔레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전파에 실어서 허공에 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파가 이른바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개그맨들은 그 당시에 웃기는 정보라고 말한 것보다 정보 이상이야. 마음이지, 마음. 마음이 거기 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울긋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러니까 전파가 이른바 말하면 전파가 아니라 전파가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시잖아요. 말도 음파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아니라 뭐죠? 말이 마음이에요. 파동이라는 건 전부가 다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니까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이 마음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직원에게 말도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금방 왜 말이 마음이거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귀고막을 때리면서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지. 고막만 때리라는 겁니까 이게? 텔레비 보면서 무슨 텔레비로 우리 정보만 획득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즐겁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휠런 유명한 그 과학자는 뭐라는 거 아니? 야, 우리보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천년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여기를 왜 오겠냐? 당장 레이저 아시죠? 레이저? 레이저는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진 데다가 빛보다 더 강하잖아요. 플라즈마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얼마든지 정보를 실 수가 있거든요. 저 외계에서 레이저만 쏴도 지구에 있는 걸 다 알 텐데 다 찍고 있을 거다. 여기까지 왜 오냐? 괜히 돈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상황.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슨 탄저균, 미군 부대에서 탄저균인가 치사량 사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즉사시키는 패스트균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탄저균이니 또 무슨 균? 메르스균? 낙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균이 있다며요. 치사율이 대단히 높다 그러고 말이죠. 요즘에 균들 가지고 또 난리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오셨죠? 저도 가만히 유심히 봤는데 우리가 지금 켄터키 프라이 닭고기 그 닭이라는 게 참 보니까 저는 닭고기를 안 먹으니까 모르겠지만 닭고기라는 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달리 닭고기는 뭐죠? 우리가 사는 공간에 살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닭병이 돌아가지고 우리 무슨 병 있잖아요. 구제역인가 이런 거 있죠. 그게 돌아서 막 수억 마리씩 살처분 한답니다. 미국도. 달걀과 닭이 품귀 상태가 막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큰 지구 문명 자세 그 달걀로 뭘 하는 거 아니? 달걀로 배양기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균들 배양해가지고 백신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달걀로 만든대나요? 그래가지고 달걀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배양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죽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몇만 명씩 죽는 건 문제 아니라는 거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고 지금 이게 달기 문제가 생기면 지구 인간들의 이 아미노산, 단백질 공급원이 엄청난 문제가 하고 소고기라거나 소는 또 너무나 많은 양을 먹잖아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닭을 갖다가 막 공장식으로 막 해가지고 속성으로 막 키워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제. 야생에 놔두고 미국에서도 그런 게 막 보도가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죠.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가만히 그런 외국 보도라거나 이런 과학자들 얘기라거나 유전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놀라운 게 부처님 말씀은 좀 달라요. 부처님은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교화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아구가 딱딱 맞아요. 아구가 딱딱 맞아.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포가 있어요. 모든 수행 방법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세포. 그러면 당장 뭐예요? 그 세포는 뭔가 아니? 뭐예요? 우리 몸에 물이 뭐죠? 물이 무슨 60%, 80% 그랬잖아요. 두뇌가 더 많다 그랬죠? 80%, 90%. 이건 60%, 70%. 그럼 뭐냐? 물 같은 것도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려면 뭐죠? 열이 많이 들어가잖아.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또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려면 그것도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100도씨까지 끓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우리 선방에 환희선언과 선방에 나오는 거사인 보살님들은 꼭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게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아니 하나의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일관되게 가야 돼요. 초지일관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세포의 상태,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의 상태는 분자의 상태. 진동 숫자가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져요. 분자가 당장 얼음도 물 분자고 H2O죠. 액체인 물도 물 분자예요. 기체인 뭐죠? 기체인 수증기도 물 분자예요. 근데 똑같은 분자를 뭔가니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물 분자가 근데 수증기로 돼가지고 수증기가 또 뭐라? H2O니까 H2와 O2 이른바 수소와 산소 이건 분자가 원자로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원자 핵과 전자로 또 갈라지면 이것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원자 핵 중에 뭔가 아니 무슨 양자 중성자 이것도 원자탄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우라늄에 뭐죠? 핵을 때려가지고 연쇄 폭발 이게 원자탄입니까? 말도 못하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와,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이른바 말하면 원자 핵과 전자를 또 갈라놓죠. 전자를 또 깨뜨려요. 그럼 뭐죠? 업 쿼크, 다운 쿼크, 무슨 바른 쿼크 해가지고 쿼크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쿼크는 또 뭐죠? 이것도 말도 할 수.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계속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깨뜨려야 돼. 세포의 장벽이거든요. 세포막이 있으니까. 분자의 막, 원자의 막, 전자의 막, 광자의 막, 쿼크의 막, 타키온, 글루온, 메손 쫙 들어간 소립자의 계보를 전부 다 깨뜨리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가려면 결국 뭐라? 집중을 해서 딱 화두. 그러니까 위대한 도사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다 하나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생에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집중력. 그 집중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혜의 서산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수행한 인간들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덕을 지은 인간들이 잡는 거예요. 금생에 닦은 것만큼 거기서 멈추면 내생에 그 이어지는 겁니다. 당장 금생에 뭐가 안 된 미명심한다. 금생에 뭔가 무명을 깨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수행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업장소멸. 업장을 자꾸만 깨는 게 바로 뭐라? 세포막을 깨고 세포막을 깨려면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이겨야 되잖아요. 물질 이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보시바람일다야. 프라주나 바람일다. 바람일다는 뭐죠? 바람일의 배. 차 안으로부터 피 안으로 가는 뭐라? 우리의 행이라고요. 행.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신행 이러잖아요. 선정행, 지행.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아니고선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라니까. 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다? 업장 소멸하는 거예요. 선근을 증장시키러 온 거라니까.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의 세계에 나가려면 점점 뭐죠? 깊이 들어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무슨 외국하고 뭐 우리나라 회사하고 싸우고 애플하고 싸우고 지금도 계속 특허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꼼짝 못하고 몇 조씩 몇억 달러 10조씩 막 걸고 소송을 하잖아요. 12조씩 걸고. 와, 놀랄 노짠 거예요. 무한이 될 때까지 계속 유한의 장벽을 깨야 된다니까요. 무한으로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내가 장벽을 깬 것만큼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그 과학이 탁월하게 발달한 우리도 여기서 레이저에다 정보를 싣거나 우리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외계에다 쏘려고 그러고 외계에다 쏘려고 좀 하잖아요. 그 외계인들이 UFO 타고 오고 자시고 그건 둘째 쳐놓고 그들이 여길 다 지금 관찰하고 있다니까요. 동물원처럼 말이지. 인간의 진화 양상. 아마 분명한 사실이 저 외계 어떤 거기도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긴 우리보다 탁월한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지구를 다 비치면서 여기 말이야 이거 전부 다 말이지. 이거
지구가 뭐 옛날에 말이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진화되면 여기 벌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점이에요. 거기서 테레비를 비추면서 우리 전부 다 뭐라 공부하고 있을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처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기들 비디오로 말이죠. 딱 지구 비치면서 그냥 쫙 보고 말이죠.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요. 여기서 무슨 텔레비 찍으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처럼 저 외계 어떤 다른 방송국에서 우리보다 전혀 그런 다른 차원의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지구를 쫙 비춰버리면 말이죠. 지구 진화에 저 하등한 인간들이 사는 하등 생명체 사는 지구란 별이 있거든. 별 벌리고 매일 싸움질만 하고 말이야. 별 벌리는 인간들이 살고 있으면서 매일 암이나 걸리고 교통사고나 내고 말이야. 야당 여당 싸우고 말이야. 별 벌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명도 짧게 사는 것들이 말이지. 꼴값 떨고 있다고 막.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업장을 깨는, 그러니까 중심으로 계속 나가는 방법이 바로 수행론이에요. 화두를 잡고 나가건 연부를 하건 사경을 하건 집중을 하건 명상을 하건 계속 심부로 계속 들어가니까 흔들리면 뭐다? 무한의 세계로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아니요. 탁월한 그런 그 도인들, 부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직진심, 인간의 마음을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계속 법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그 절대로 가민토라 그러죠. 사바세계 사니까는 절대로 참아야 된다. 과감하게 참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세계다. 왜냐? 우리는 업장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 천당락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보다 많이 극복한 존재들. 뭘 극복했어요? 물질을 극복하는 거죠. 우린 남에게 내보내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주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뭔가 아니 베푸는 걸, 펼치는 걸 좋아하고 물질 이겨버리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죠. 수다원 지구에 한 7번 정도만 태어나면 안 온대 여기. 사다음은 한 번만 태어나면 끝이고. 그러니까 지구 공부를 마스터하는 거죠. 수다원, 사다음. 그다음에 아나하면 욕계가 아니라 색계로 가버리고, 아라는 무색계로 가버리고, 등강묘각 불 이렇게 나가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인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잘 참으셔야 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도 좀 알아야 돼. 마태복음. 만유 부처님 경에 다 나와. 만유 하심자는 지복이 자기. 만유 이 우주 만유라 그러죠. 만유 하심자 참는 자는 지극한 복이 자귀이니라. 한문으로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도 좋은 소리 많이 하셨으니까. 만유 하심자는 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은 다 참는 자들. 그저 상대성의 세계는요. 어차피 이 우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상대를 뭐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린 거예요. 천인오세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띵까띵까 신나게 막 놀고 너무너무 낙토니까. 띵까띵까 놀면 거기 살다 공덕이다 하고 복이다 하면 또 강등돼요. 떨어져 나옵니다. 지난번에 초파일 날 말씀했죠. 행경십불 해경십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깨달아 달가닥 부처가 됐어요. 부처가 된 경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처에도 급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에도 1단계 2단계 정말 알 수가 없죠. 그 층층시야. 그 가봐야 알죠. 이거 어떻게 어찌 부처님 경지 아직도 모르는 판이에요. 우리 사바세계 사람들 욕계 색계 무색계도 극복을 못했는데 계속 가야 돼요. 우리의 길이 영원을 우리가 몸과 마음 가운데 뭐죠?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니까. 무한 그 자체가 될 때까지 계속 깨뜨려야 된다니까. 업장 소멸해야 돼요. 중심 잡고 계속 나가야 돼. 무거우면 멀리 못 가면 내 생에 또 여기서 죽으면 또 별 벌리신 무거운 존재로 와야지. 자기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도
단경, 육조당의 해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미직 중에 인연 혼연모집이라 해능은 깨달은 존재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뭐냐? 부처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원을 나가려면 얼마나 수행력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정말 무한한 힘이죠. 근데 거기서도 뭔가 하니 그렇잖아요. 뭔가 무한 영원을 정말 생활하고 그 힘, 무한한 힘의 실제가 만약에 그 힘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계속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부처도 뭐죠?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 자체가 그랬잖아요. 부처들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신 건 부처들도 게으를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거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런 한생각빈 그다음에 한순간이 영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또다시 그 무한한 힘에서 순간 뭐죠? 전락하면 다시 뭔가 하니 뭔가 입자의 상태로 개체화되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계속 내가 없는 상태에서 순간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개화성, individuality, 어떤 그런 이기심, 그 이기심이란 자체가 이게 개체를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앞만 보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 부처님께 지옥을 시찰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사방군데서 부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하니까 절대로 내가 끈을 하나 내릴 테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위만 바라봐라. 알겠지? 절대로 밑을 보지 마. 위만 바라보란 말이야. 그러면 탁 올라가다 보면 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줄이 흔들흔들하는 거야. 근데 딱 밑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까맣게 매달려니까 이놈아 너희들이 자꾸 있으면 내가 죽는다 탁 치다 보니까 그냥 끊어져 다 죽어버려. 다른 종교 경전에는요 절대로 앞만 보고 가지 뒤를 보면 너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런 거 경전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소금 기둥 되니까 절대로 앞만 봐라.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앞만 봐야 된다니까. 뒤를 보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원하 불퇴 보리심. 계속 앞만 보고 가요. 뒤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슬로우 앤 스테디 적절하게 조여가면서.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